출애굽기 그 16장 한 장 속에는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주제들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을 인도해 가실 때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제가 요즘에 자주 나누는 고백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 그 위험의 순간에 살 길을 주셔요. 제시해 주셔요.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삶 속에 아픔에 찾아왔을 때 주님은 치료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우리 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대의 말들, 감사의 말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 담아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여정을 보내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데 자꾸 이렇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광야길을 걷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힘들죠. 광야에서 200만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 등산을 해 나가면 이렇게 그 등산길이 힘들잖아요. 뭐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산을 이제 가보면 어디에서 처음 가보는 산들 힘들죠. 이게 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그죠? 물도 안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물을 먹어야 될지, 그죠?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가는 길 속에 마실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혹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광야에 이르렀거든요. 수룩광야, 홍해를 지나서 수룩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떠난 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전에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아론까지 같이 원망을 해요. 원망하면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 다 싫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탓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는 어떻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요. 뭘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래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고기 가마도 먹고 가마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막 실컷 먹었는데 광야에 와가지고 그냥 배고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 그잖아.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냥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계속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망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죠? 불평하는 말도 습관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에요. 그냥 툭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판기에다가
그 동전 넣고 뭐 나오듯이 있잖아요. 뭐가 없으면 원망이 툭 터져 나와요. 뭐가 없으면 그냥 없으면 자판기야.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탁 눌러지는 거야. 아 없어 그러면 아 왜 이래? 사람 탓, 하나님 탓, 그죠?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 그 배부르게 먹었던 그 고기, 그 떡들. 그래서 보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또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굽 땅에 나온 건 이제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우리로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때를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 그때 막 나 호의호식하고 막 나 잘 나갔어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가난해졌어. 예수 믿고 나서 더 아파졌어. 나 예수 믿기 그 전에는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안 이런 구도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그게 우리에게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다시 예전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삶의 척도를 뭘로 항상 생각하냐면 내게 지금 뭐가 있냐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이전으로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난하면 그냥 이전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 우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복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뭐가 없으면 손에 안 잡히면 아이고 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신광야에 어떻게 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바꿔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오늘 또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잠깐 멈춰주고 돌아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의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려주시겠다고 합니까? 비같이 내려주시겠대요. 비 봤냐? 팍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시겠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말씀이 이제 쭉 말씀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광야에서 막 매일매일이 먹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매일매일 너희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나만 바라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마지막 날 7째 날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 날이거든요. 그날에는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6째 날에 갑절을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
근데 오늘 말씀의 쭉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막 매일매일 있는데 더 거두려고 하다가 그 양식이 다 썩어지고, 그죠? 일곱째 날에 거두지 말라고 했더니 또 일곱째 날에 또 거두고, 그 마음에 그 욕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 있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6절 이하에서 뭘 하냐면, 특별히 이제 그 저녁과 아침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해요. 저녁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메추라기 내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고기거든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 아침에는 뭘 내려주신다고 합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걸 아침과 저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 말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 메추라기 먹으면서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되면 메추라기가 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만났던 처음에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었던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냥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호의호식하고 옛날 잘 살았던 잘 나갔던 그런 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은 너희에게 그런 시간이다. 저녁 때 될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비축된 양식이 없고 내일 또 진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실까? 그 두려운 순간에 양식을 내려주시니까 메추라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린데 그 8절에서 뭘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가 내려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하루를 열어주셔서 만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의 숨결, 그의 손길, 그의 일하심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새벽에 나왔을 때 우리가 아침마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저녁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런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탓, 지도자 탓, 하나님 탓,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얻어진 것들이 뭐냐면 9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야기를 해요. 8절도 말해요.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줬냐면 어느 시점에서 준 거예요? 원망하니까 줬거든요.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안 줬을까요? 아니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할 때 주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걸 먹으면서 한편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심각한 죄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부끄럽다.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막 못 믿다가 막 했는데 하나님 딱 주실 때 있잖아요. 믿음 없는데 주실 때 있어요. 그때 뭐였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도 좋지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렇게 주실 건데 내가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이야기했어요. 막 믿음 없는 말 다. 막 교회 떠날 것처럼, 그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빵 이야기 다 해놨는데 하나님 떡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겸손해져야죠. 겸손해져야 돼. 나 같은 이 죄인,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면서 참 불평으로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참 숙연해지고 겸손해져서 그럼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이 되야 된다.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좀 은혜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아침에 그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녁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가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주님이 이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또 배우자를 기도하며 이해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으로 감사로 여기며 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